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7장 1에서 3절로 아모스가 본 환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에 대해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장 서두에서는 모압에 대해 언급을 한 후 본론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악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책임, 아모스 예언의 정당성,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 중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적 부패상으로 이기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 종교적인 타락, 회개할 줄 모르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5장에서 아모스가 지은 슬픈 노래인 예가가 나옵니다. 심판과 회개라는 주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열됩니다. 6장은 화예언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당하며 또 준엄하다는 점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회 전반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던 백성들이 내다보지 못했던 바 아수르의 침공을 미리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서 당대 백성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전 장들과는 다르게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소개함으로써 시각적인 요소가 지배적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하여 본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7장에서는 세 가지인 황충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아모스가 소개한 환상들에 대한 제사장 아마샤의 반응이 소개되며 끝으로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 황충 1에서 3절. 아모스가 본 4개의 환상들 중 처음 2개는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시면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2개의 환상의 신학적 주제는 죄악에 대한 심판, 중보기도, 심판, 보류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환상은 풀이 베어진 다음 다시 풀의 움이 돋으려 할 때 황충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황충대는 장차 임하게 될 외세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각한 타격을 상징합니다.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 황충대가 모든 풀을 다 먹어치워 온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나서 이런 환상에 버금가는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임을 알아차리고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즉각적으로 아모스의 기도에 대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긴 했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신중한 고려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데 반드시 일어나기로 예언된 일조차도 신실한 사람의 중보 기도나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거나 그런 뜻이 철회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 불 4에서 6절.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소개된 것은 불입니다. 불은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 장렬하는 불꽃을 불러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불이 모든 물을 지져 말리고 국토 전역을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인한 재앙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모든 바다와 육지 위에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땅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재앙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용서를 구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같은 답으로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 다림줄 7에서 9절.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환상을 보여주신 후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자신이 성벽 위에 서서 다림줄을 들고 서서 성벽이 아직도 반듯한가를 점검하고 있는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다림질로 내 백성을 조사하겠다. 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놓겠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성벽 위에 서셨다는 것은 수직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주님의 공정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행해질 것을 상징합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 벽을 쌓아가면서 다림줄로 그 벽이 곧게 세워지는지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를 의롭게 세워가는 것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벽이 기울어진 채 세워지고 있다면 집을 짓는 자가 그 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악된 국가를 세워나갈 때 그 국가와 백성을 허물어버리실 것입니다. 네 번째, 어용 제사장 아마샤의 반응 10에서 13절. 아마샤는 아모스 시대의 베델에 있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로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층의 일원으로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과 친분이 있었고 왕족과 가진 자들의 중심이 되어 예배하는 베델 성소에서 사역하는 어용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모스가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사회 전반적인 죄악상을 개혁하는 설교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런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내쫓아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반역자로 등장하여 임금님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그자가 떠드는 소리는 임금님께서는 칼에 찔려 시해를 당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먼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망언입니다. 아마시는 과장하고 왜곡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단호한 조치를 내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분노하며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언자야,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을 하여 밥을 벌어 먹어라. 그러나 여기 임금님의 성전과 거실이 있는 곳에서는 내 환상들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아마샤는 아모스를 자신과 똑같이 생계를 위해 예언하는 직업적인 선지자로 간주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아마샤 자신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유다에나 가서 예언하는 일로 밥이나 벌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모스의 반응 14에서 17절.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 활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직업적인 예언자들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왕궁 예언자들이나 부모의 뒤를 이어 예언 활동에 종사하던 예언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예언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 활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른 것이기에 자신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아마샤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였음에도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아마샤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너무도 처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림줄로 측량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